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오늘 함께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돌고 도는 트러블을 말하죠.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중앙 행정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국가로서 갖춰진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돌고 도는 트러블의 연속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강성하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려움에 닥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평화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전의 생활입니다. 이전의 생활은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전에는 정착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목민 신세로, 떠돌이 신세로, 나그네 신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복 생활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 광야에서 뭐가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삶의 질과 안정성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대가 변합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이제 삶의 질과 안정성을 누리는 세대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막 전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양식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땅이 있으니까요. 그냥 내 지파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광야와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전의 세대입니다. 이전의 세대들은 이제 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전 세대 전쟁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세대들의 말과 간증은 꼰대들의 말처럼 들립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했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어.
야, 이게 쉽게 들리겠지만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켰어. 이런 신앙적인 말들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라떼는 말이야. 야,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도 먹었고, 야, 나는 자원에서 군대로 나가서 전쟁도 했어. 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다 승리했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참 편하게 산다. 야, 요즘 애들은 전쟁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는 이 꼰대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꼰대가 맞죠, 요즘 말로 따지면. 지금도 막 옛날 얘기하는 어른들, 과거에 막 고생했던 어른들의 얘기, 자신들이 희생했던 얘기 같은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는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의 문화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실 이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뭐 이렇다 할 행정 시스템이 있어서 꽉 잡힌 그런 명령을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의 문화대로. 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내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내 맘대로. 근데 그것을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다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믿음이며 신앙이며 율법이다 하는 말들은 그냥 윗세대의 꼰대짓, 꼰대로 들리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사실 기독교인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줄었냐면요,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줄고 있는데, 어느 세대가 특별히 줄고 있느냐, 19살에서 29세 이 또래 나이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급격하게 기독교인 인구, 종교인 비율이에요. 이건 종교인 인구가,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줄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청년들의 종교 비율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을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신기해요.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 내가 교회에 실망해서 안 오나 보다. 교회는 뭐가 문제야, 어떤 종교는 뭐가 문제야.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교회를 안 온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가 보면 1997년, 뭐 2014년, 2014년 퍼센테이지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관심이 없어서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가 옳고 그르고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고민을 안 하는 시대예요. 이 요즘 시대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이 철학에 대해 고민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믿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신앙적인 어떤 뭐다? 뭐 우상 숭배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맘대로 그냥 편하게 관심 없이 고민 없이 사는 게 그들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사니까 이게 내 땅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내가 농사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농사져서 내가 소득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입장 차이예요. 그들은 그냥 관심 없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악을 행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인 거죠. 이게 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이 다른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들에게는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말입니다. 백날 말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요, 그렇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보고 직접 만져봐야 아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지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께 기도했고 구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 돌아오는 세대들은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것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전쟁을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해야 알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전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불순종한 인간의 역사이므로 암흑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내 판단, 내 소견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깨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특별히 우리는 정직하게 현실을 마주한 자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우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승리의 방법으로 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깨지고 싸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대로 올바로 서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내 삶,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대 되게 하셔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세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